오늘은 마태복음 27장 강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아침이 돼도 잠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지 않고 뒤척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빨리 일어나는 사람과 뒤척거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목적입니다. 목적.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뒤척거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장을 하고 얼굴도 단장을 해서 목적지, 해야 할 목표를 향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도들 중에도 아무것도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듯이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표, 목적지가 있다. 이런 사람은 힘들어도 때로는 육신이 약해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내부적인 힘은 불타는 삶의 목적 의식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입니다.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는 순간, 불가능이 확정된다. 믿습니까? 기회는 언제 오느냐? 위기 때 온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나가는 자는 어떤 힘에 의해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이기고 나가는 동력, 그 동력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칼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두터운 중요한 우리 신학자 또 목회자들은 한 번 정도는 살펴보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교리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라고 할 만큼 칼빈이 성경에 가까운, 성경 이외에 가장 성경과 가까운 해석을 해놓은 책이 칼빈이 기록한 책이다. 이래서 칼빈주의라는 말까지 붙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업이 귀천이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오직 어느 직업이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천직으로 알아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공은 자신과의 싸움이요 환경과의 싸움이다. 누가 성공하느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환경과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왜 실패하느냐? 아이고, 환경 때문에 안 돼. 암흑의 인간 때문에 안 돼.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기를 늘 썼던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이 키에르케고르의 일기장을 누가 들으셔봤습니다. 22살 때 대학 시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랍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진리, 놓치면 안 되는 진리, 붙잡아야 하는 진리. 나는 그 진리 때문에 산다. 몇 살 때? 22살 때.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가 붙잡고 놓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때문에 나는 산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뭘까요?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했다. 22살 때 키에르케고르가. 그 진리가 뭐냐? 그것이 믿음이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바울 사도,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일 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이 다메섹 전과 다메섹 후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뀝니다. 다메섹 이전은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핍박하고 조롱하고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고, 아니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전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런 짓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울로. 바울일 때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고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거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 배설물같이 생각하고 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그는 삶의 의욕을 가졌어요. 목표가 예수였습니다. 삶이 전적으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씻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저주에서 풀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예수님이 가진 수모를 다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 죄.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죄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보냄받은 이유는 죄인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잠시 후면 예수님이 유대나라의 왕이 된다. 예수님이 유대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좌정성, 내가 우정성, 내가 국무총리, 내가 대법원장. 인간은 이렇게 무지가 불쌍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 죄성, 마귀, 사탄, 세상, 정욕, 이것과 싸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무지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교회 직분자로 부르고 성도로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 목적을 모르면 이 무지는 불행을 자초합니다.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교회에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무지 때문에.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심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만들어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것은 비웃음이거든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온갖 야유를 다 퍼부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멸시 그리고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 오늘 31절에 그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끌고 갔다. 내가 끌려가야 할 때, 내가 끌려가야 할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야 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끌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무지합니까? 인간이 왜 무지해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왜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왜 무지하냐 이 말이죠. 무지한 인간은 사탄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눈이 가리워져, 귀가 가리워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 안 들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이 말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사탄이 마음을 굳게 막아버려. 귀를 막고 눈을 막는다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가세요? 홍포를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혀서 끌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이런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무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믿음은 깨달음이요.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것이다. 예. 말씀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 그게 아니고.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보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저 지식으로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동력이 일어나야 돼. 원동력이 돼야 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달려오시고 빨리 오시고 준비하고 오시고 가고 싶어 오고 싶어 못 견뎌서 달려오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혹시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아이고 아무개 인간 오늘 내 옆에 앉을 끼인데 그 보기 싫은 인간 봐야 되나? 억지로 오신 분 없어요?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내신 이유,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여러분 예수를 빼딱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빼딱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모아 만든 찬란한 면류관이라도 그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가 입을 수 있는 옷은 이 세상 어떤 화려함도 감당하지 못할 영광과 존귀가 있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 자세가 어떠했어요? 그걸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승리 노래. 3일 후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꿈에도 모르고 이 로마 군병들은 어리석은 무지한 인간들은 승리의 노래 불렀다니까. 승리 노래. 이게 바로 사탄이 눈과 귀를 막는 것,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복음송 중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로마 군병들은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 뭐냐? 무지. 예수님이 구세주다. 인류 구원하러 오셨다. 알지 못하는 무지가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무지는 불행의 뭘까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주님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세상에 오셨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건에는 모두 다 값이 있습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물건값이 비쌉니다. 여러분, 운동화 한 켤레 가장 비싼 게 얼마짜리를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운동화 한 켤레 얼마짜리 신어보셨어요?
예? 모르긴 해도 아무리 비싼 운동화라도 몇십만 원, 뭐 메이커가 있는 유명 메이커라도 뭐 몇백만 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1억짜리 운동화를 봤어요. 1억짜리 운동화 봤습니까? 소리는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마라톤 금메달 딴 황용조 선수. 이 선수만을 위해서 단 한 컬레를 만들었는데 이 운동화가 얼마냐? 1억이래, 1억.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황용조 선수가 신고 있는 그 운동화를 내가 유심히 봤다니까. 그러고 여러분, 희귀한 건 값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올리스트, 이 바이올린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100년이 된지 200년이 된지 잘 모르, 자기도 잘 몰라요. 100몇 년이 됐다니까 그렇대요. 이게 얼마냐? 바이올린 하나가 세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거 하나뿐이래. 그래서 이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희귀품은 값이 비쌉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따라하십시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인간의 생명, 나 자신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은, 내 닮은 사람은, 내하고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어떻게 아멘이 아무도 없는지 너무 궁금하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멘이 안 돼. 예수님이 생명 버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끌려가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죄의 값은 고난이요 저주와 죽음이기에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값없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큰 죄 중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과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장로님이 자기 집안 형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했더니 이 집안 형님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 믿는다는, 난 돈이 없어 예수 못 믿겠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얼마나 든답될까? 물었더니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는 돈은 더 간대.
그래서 이 장로님이 형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돈 얼마쯤 들면 예수 믿겠어? 내가 담뱃값 정도만 되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 예수 믿을 때 담뱃값 헌금만 하면 돼. 그러고 예수 믿었어. 이 명절이 가까우잖아요. 이런 명절 되니까 집안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담뱃값 헌금만 해도 돼? 이리 반문하더래. 장로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났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형님, 지난번에 만났을 때 교회 한번 담뱃값 같으면 가겠다 했는데 담뱃값 하고 교회 가라고 했는데 교회 나갑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이 안목의 장로야, 담뱃값이 뭐고 내가 매일 11조도 하고 매주 감사헌금도 하고 내인데 왜 일찍 예수 믿으러 않겠노?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담뱃값이 문제입니까? 등록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가치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지 꿈에도 생각하면 정말 황홀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목회하고 1975년도 전도사로 출발했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 목회자로 섬길 수 있게 된 것 때로는 생각하면요, 하나님 저 예배실 끝자리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기도 죄송스러운 인간이 어찌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지 꿈에도 잠자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같이 하십시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한 번 더 같이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어찌하여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허덕여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에도 이 은혜 잊지 않고 자신과 싸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